제국기 20장 13,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승리하는 계명. 우리는 10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계명, 7계명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의 내용은 10계명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강조하는 윤리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계명, 7계명도 과연 윤리의 내용일까요? 그것만은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6계명, 7계명의 영적 의미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은 알다시피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더 큰 영적 의미를 이 계명 속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너무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담겨있는 이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한 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살인은 사람 대 사람의 범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그 주권 가진 자의 주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 어느 존재도 생명을 주관하고 생사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7계명의 표면상에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는, 여기 쓰인 간음이라는 단어는 부부 외에 다른 상대와 성관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성적 죄가 매춘 동성애 수간까지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런 불법적인 모든 성관계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첫 번째, 기혼자 안에서 성을 누려야 함에도 밖에서 누린다는 것은 그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인격과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관계 맺는 그 3자도 파괴되고 있는 거죠. 관계 맺는 모든 대상과 관련 있는 모든 대상들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사회 질서의 가장 기본인 가정, 이 가정을 간음함으로써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요. 인간 사회의 가장 기반이 되는 이 신뢰와 질서가 깨뜨리는 범죄가 바로 간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이 성범죄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라 그러고요. 또는 개인의 자유로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계명에서 말하는 이 6, 7계명은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인간의 존귀함과 사회적 윤리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10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봐야지만이 오롯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계명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십니다. 신학적으로 그거를 6대 반대의 명제라고 합니다. 6가지 율법 조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아니고 라고 표현하면서 반대하시면서 다시 명제를 세우셨죠. 6대 반대 명제라고 하는 그 내용들은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대 명제를 세우셨고,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에 대한 반대 명제를 세우셨습니다. 그곳으로 가야지 오늘 계명이 영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이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아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아니다. 그 말만, 표면적인 그것만을 순종하는 것이 계명이 아니다.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요,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죄로 간주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살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분노와 미움도 살인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살인에 대한 율법 해석을 보면 세상에 살인자가 아닌 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 명제 또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였지만 내가 다시 전한다.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이 무엇이래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이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는 음행은 몸에 짓는 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한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음행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을 허락하신 이유가 사랑의 결정체로서 성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탐닉하고 욕망하기 위해서 성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하나님 닮은 형상대로 있는 그대로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물건처럼 소유할 수 있는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음욕입니다. 한 사회학자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한 여인을 품기 위해 구두 한 켤레의 값을 지불하는 현대 사회는 한 영혼의 가치가 구두 한 켤레 값으로 떨어진 것이다. 슬픈 일인 거죠. 이처럼 간음을 피하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결혼, 두 사람이 만나 짝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라고 했던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개인에게 성령의 전인 그가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요, 세 번째는 사랑의 가치를 욕망의 죄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6, 7계명은 동일한 핵심이 있습니다.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표면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순종 너머에 더 큰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지 않으셨고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욕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심지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네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 하셨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이라는 심판권을 가졌다 여기고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판단에 죽을 죄를 지었다 한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심판권이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기에 그 심판을 감행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사랑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욕망의 존재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 23절에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은 이것이니 사랑이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네가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함축되잖아요. 사랑과의 계명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전부 다 오롯이 바르게 사랑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10계명을 보면서 자꾸 뭐뭐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 회피 계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나 살인 안 하는데, 나 간음 안 하는데, 나 도둑질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을 아시기에 아니다. 적극적 실천 계명으로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라라고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핵심은 진실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크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람 사랑을 나의 수준까지 도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보고 자라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명령한다라는 것은 할 수 있기에, 가능하기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안에 가능한 일인지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게 가능할 것인가? 십계명은 1차적으로 우리의 본질을 폭로시킵니다. 오늘 10계명, 6계명, 7계명은 나에게 명령하는 게 아닌 것 같잖아요. 난 죽을 때까지 살인 안 할 것 같잖아요. 어떤 사회 집단이 하는 명령 같잖아요. 너희들은 서로를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10계명은 전부 다 주체가 개인입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된 본성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율법과 계명은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율법은 우리를 1차적으로 거울 앞에 세워서 우리의 모습을 폭로시킵니다. 청교도 고전 중에 한 책, 토마스 보스턴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좋은 점은 타락한,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져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정말 신랄하게 많은 부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상태는 죄악성, 비참함, 무능함으로 가득하다.
인간 내부는 악한 계획의 공장이며 부적절한 감정의 온실이고 불경건의 창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각은 더럽혀져 있고 생각은 악하며 의지와 감정 역시 더럽혀졌다. 그러면서 숨 쉬는 것 자체가 인간들은 다 죄다 라고 폭로합니다. 아닌가요? 나는 그 지경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나를 비추는 율법 앞에 서야지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진실로 내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살인자야. 언제든지 살인할 수 있는 자야. 너는 간음자야. 언제든지 간음할 수 있는 자야. 네가 그런 자야. 아니라고 부인해도 소용없어. 넌 뼛속까지 죄로 완전히 덮여 있잖아. 시험이 없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자기 실력을 모르고 꼴등도 꼴등인지 모릅니다. 율법 없는 세상에서는 자신이 거룩한 줄 알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율법 앞에서 근원적이고 원죄적인 자기 혐오를 바라봐야 거룩을 꿈꾸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면적인 거룩을 계속 가장하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인자요, 우리가 간음자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며 태중에서부터 죄로 잉태된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문 자들이 아닙니다. 계명은 너희 윤리적 힘과 너희 도덕성을 키워 극복해봐라, 이루어봐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신분으로 성령의 도우심의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를 죽이는 존재요, 미워하고 질투하는 존재입니다. 우린 가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씻기시고 이쁘다 하시고 귀하다 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계명을 너는 이룰 수 있다,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기에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율법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제발 꼴찌만 하지 말아다오, 제발 살인만 하지 말아다오 였다라면 예수님의 기대치는 이제 너는 사랑으로 1등할 수 있어. 다른 누구보다 사랑으로 완전해질 수 있어. 나와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존귀한 성령의 전이 된 성도라면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진실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죄를 이길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적용해 봅시다.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게 편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기보다 이간질하는 게 편하고, 주기보다 가지는 것이 좋은 우리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기에는 본성상 약한 우리지만 그리스도께서 힘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보혈로 너는 새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믿음이 할 수 있게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합니다. 믿음은 미움과 죽음과 욕망과 무가치를 사랑으로 바꿀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랑을 계속 모호한 개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해라! 너에게는 사랑이 이미 주어졌다. 너에게는 성령이 임했다. 해봐라! 관념적으로 사랑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해봐라! 네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해봐라 할 수 있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의 시작을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래 참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 바로 보복하고 싶은 게 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 버리니 해봐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왔다. 너는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용서할 수 있다. 가능하다. 당연히 미워해야 되고 너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너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믿음이 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속 모호하게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감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 연습이 감사인지는 몰랐지요. 골로새서 3장 12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 생각에 감사는 사랑의 에너지 같습니다. 사랑이 적고 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적어요. 감사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감사는 하나님이 내용이 있고 은혜가 있기에 감사가 계속 나오고 그 감사의 에너지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감사가 없고 메말라 있고 이것은 감사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고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또한 모호하게 관념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놀랍게도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자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기를 원하지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바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지요.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 안에 잠겨 있어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가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사모하고 우리 안에 품는다라는 것은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어떻게 연결될까?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완성시키셨고 말씀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그 예수님을 먹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전부 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해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적어진다 여기는 자들 1차적으로는 감사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도 내 안에 감사까지 메마른 자들은 말씀을 취하십시오.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움과 죽음의 죄와 욕망을 사랑으로 둔갑시켜 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왜곡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죄 속에서 커지는 쾌락과 방종을 심지어는 이것이 뜨거운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린 속지 맙시다. 우린 말씀에 잠겨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채워갑시다. 오늘 계명은 명령 같지만 이 계명을 순종하고 이 계명 앞에 아멘으로 나가는 자에게 말씀에 잠기는 자에게 진실로 이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가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가질 수 있다니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못난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말씀은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변화된 나는 사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계명을 내가 회피해야 될 계명으로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걸로만 이루려 했던 우리의 자금을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형제를 낮추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한 사람을 오롯이 사랑하기 위하여서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구하고 성령의 힘을 구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인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닮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